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여 무지몽매한 죄인들이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큰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대로 독생자를 죄악 세상에 보내주셨나이다. 주님이 성경대로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췄지만은 어둠에 빠졌던 자기 백성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반대로 주님을 잡아다가 죽였나이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저주를 걸머지고 십자가의 저주와 무덤에 묻혀 3일간 계시다가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을 보내서 온 세계에 화평의 복음으로 죽었던 심령을 살려주시고 중생시켜 자녀 권세 주시고 오늘까지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많은 종들이 순교의 길을 가서 부활의 왕권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동보종으로 불려왔으니 에덴 동산을 공격하던 옛뱀이 용이 되어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공격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3대 무장, 시온 사상으로 무장하여 정마의 3세력 666을 이겨야 되겠사오니 승리하신 예수님 철장건세를 구의사제에 주었나이다. 이 강단에 나타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초막길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3장은) 말일의 삶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시기, 시련 시기, 심판 시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경에는 이제 그날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날이 예수님의 날, 또 시대도 예수님 시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리라 하신 것도 예수님 세대, 모세 세대가 아니고 율법의 세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 세대, 그 다음에는 통치 시대는 새 시대, 천년 시대를 가르칩니다. 은혜의 역사를 주겠다고 520년 전에 스가랴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모두가 예수의 증거인데 창조도 예수, 그 예수의 모델이 첫 아담, 흙으로 빚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둘입니다. 포면적 아담, 이면적 아담. 그래서 율법에서 3대 절기, 삼위일체 역사입니다. 포면적으로 육안으로, 육체로 먹고 마시고 피를 바르고 양 잡아먹고 보리단 흔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것은 껍데기로 하는 것이고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절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부족이 많지만은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갈등이 있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걸 이기고 가는 것이 자기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울사도의 신앙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건 그리스도께 떨어질까봐 염려해서 내 자신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대적하던 사탄들이 지금은 사도를 대적 안 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제 7절에서 심판 시기에 마귀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인을 받고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마귀들은 집중 공격합니다. 그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또 2000년 전에는 이제 사복음서의 역사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독자인데 이삭은 모델이고 포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브라함의 이면적인 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니 그날에 그 씨를 보게 된다. 씨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씨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말씀을 받아 걸머진 유대인들이 이거 몰랐습니다. 13장 1절을 몰라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모세 율법이 최고지 다른 거 없는데 왜 서가라가 헛소리 하느냐. 그 서가라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수 오신다는 말씀 기록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둬야 돼요? 원수 갚아야 돼요? 네? 갚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마를 불러서 노마야 저 유대인들 독사 새끼야 잡아 죽여. 그래서 주 70년에 다 잡아갔습니다. 그럼 지금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절을 반대하던 선민이 망했다면은 이방에서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근데 2절부터 법인데 이 법을 안 지키면 또 망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 7무리 10부를 몽둥이로 들었는데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잡아갔지만은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기 임금이라 했어요. 이렇게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고 자기 하나님을 몰라보고 마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똑같이 됐어요. 소련에서 거짓 평화 말한 훌초프, 오늘 WCC, 프리메이슨 모두가 사탄의 단체인데 이걸 한국의 9개 교단이 KNCC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일을 구하라는 것은 전혀 아무리 외쳐도 이다라고 듣지 않고 반대쪽에서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잘 기르고 잘 먹이고 독수리 새끼를 어복 기르듯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저들이 살찌고 배가 부르니 나를 발로 돌아서서 차단한 겁니다. 배은망덕했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한테 예배한다고 마귀에게 제사한다고 노골적으로 했지만은 저들은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구원은 인간이 찾아갈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은 좀 무지몽매하고 불량무식하고 만무보다 거짓되고 이름은 사람인데 짐승이 돼가지고 가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동방 역사를 알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에 대해서 죄를 씻는 셈이 열렸다. 모세 때는 셈이 닫혔어요. 큰 셈이요. 셈에 가보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셈은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여자 뭐하러 왔어요? 우물가에. 물 길러 왔어요. 그 물을 육신이 먹어야 돼요. 그 육신의 물은 계속 마셔야 돼요. 목이 말라요. 사람 몸의 수분이 70%인데 물이 모자라면요 갈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러 왔어요. 그 여자하고 대화합니다. 물 좀 도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 합니까?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 남자, 이 사람은 생수가 있어요. 그 네가 주는 매일매일 네가 이 우물에 물을 길러 먹었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 남자, 나에게 있는 물을 네가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네 뱃속에서 생수가 터진다 하니
그때 눈이 떨어졌어요. 여자가.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남편을 데려와 줄 테니까. 남편요? 나를 구원한 남편이 없는데, 나를 만족하게 할 역사가 이날까지 없는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남편이 5명 있었잖아. 현재도 네 앞에 남편이 있었잖아. 너는 눈이 막혀서 안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남편 5이 뭐요? 예수가 세운 법, 선악과법,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 5개 맞죠? 이 5개 법이 그 여자를 못 살렸어요. 남편 아니에요. 그 여자의 남편은 바로 앞서는 6번째 죄를 짓는 셈이 그 여자의 남편이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구요? 나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속죄 찬송은 모두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대가 바꿔졌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1500년 지나서 세례왕까지 그때는 예수 피가 없는 시대요. 양의 피, 항소 피. 제사를 들어도 양 잡아 제사들. 양이 없는 가난뱅이는 비둘기 따라 잡아야 돼.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 9장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가 있어야 제사가 된다. 그래서 가인은 피 없는 곡식 제사하다가 불합격. 아벨은 양 잡아서 피로 제사 합격. 오늘 예수 없는 교회는 마귀, 예수 없는 교회는 사탄, 구원이 없고, 그렇게 불교 예수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죠. 피가 없지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 미친 목사예요. 지금 이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몸은 멀쩡해요. 말도 잘해요. 근데 영적으로 돌아갔어요. 미쳤다는 것은 본 궤도에서 돌아갔다. 기차가 탈선했다. 미쳤어요.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면 뒹굴러서 사고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의 길에서 탈선하면 미친 거예요. 근데 미친 놈들이 예수님 보고 도로 미쳤대. 마가 3장 보니까. 그것도 누군가? 예수의 일가 친척이에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 찾아봐요. 나 병원차 주세요. 내가 답답합니다. 그 사람 만나다 보니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동생들, 사촌들이 야, 예수가 요즘 이상하지? 저 이상한 짓 하지? 미쳤지? 잡아와. 밥 먹여야 돼. 왜요? 수가성자의 여자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동네 12시에 식사를 구하러 갔는데 아마 김밥을 쏘았는가 봐. 예수님 식사하세요. 나 식사했다. 우리 없는 돈 너 갖다 드렸는가? 아니야. 내 말씀은 내 양식이야. 나는 네 여자에게 양식을 줬어. 내 배가 불러. 나는 보리떡 먹은 거 아니야. 말씀이 내 양식이야. 그렇게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고 50년도 아니고 520년 후 전에 예언했는데 500년 동안을 이 예언의 말씀 스가라를 걸머쥐고 다니면서도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것은 예수는 사람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선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 세상의 만족이라서 세상 길로 애굽길로 가는 거예요. 모세 때는 60만 대중이 갖다 죽었어요. 근데 2사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신의 산 율법을 걸머쥐고 약속된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74장 성각 뭡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74장. 내 죄 걸머지신 예수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기렵니다. 죄의 세력 높아졌으나 주의 십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한란 풍파를 이김으로 승전고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내제 그런 거 쳤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귀신이다. 우리는 율법이다. 양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천국 간다. 미쳤어요. 유대인들 미쳤어요. 오늘 세계교회도 미쳤어요. 왜 미쳤느냐? 말씀에서 떨어졌어요. 때를 몰라요. 율법만 아는 사람은 율법에 미쳤고, 예수 피로 구원만 사람은 그 나머지 말씀 모르면 육체구원 못 받으니 미쳤고, 그 율법도 아멘, 은혜도 아멘, 한란도 아멘, 새시대 아멘 한 사람은 안 미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미쳐서 안 미쳤어요? 안 미쳤다. 그 7대 법이 우리 남편이요. 예수가 우리 남편이요. 남편이 명령하면 그 법이, 남편의 법인이 곧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남편이 죽으면은 시집가도 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집가면 안 된다. 무슨 목적이냐? 예수님이 율법의 남편을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으니 율법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께로 시집 오라. 그런 뜻입니다. 자,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고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가장 기쁜 소식이 죄를 씻는 셈이 예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경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실 때 동생들이 그럽니다. 형님, 저 초막절이 금년에 7월달에 왔는데요. 그 형님 이 동네에서만 자꾸 큰 소리 하지 말고 그 성전에 가서 한번 외치십시오. 그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형님을 빗대고 비웃느라고. 형님, 이 나사 동네에서만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뭐 내가 구슬 하지 말고요. 이번 초막절에 성전에 가서 한번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안 간다. 나 안 간다. 너희들 가라 먼저. 그래 동생들 보냈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빨리 걸어가서 앞질러 갔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와보니까 형님 안 오다더면 와서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 내게 생수를 줄 테니까 외쳤어요. 그 생수가 뭐냐? 내가 십자가 죽고 하늘에 가면 생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여기 성경에 갈로 하놓고 그렇게 해석을 써놨어요. 예수가 생수입니다. 그 요한복음 자체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과 다른 게 있어요. 진실로가 몇 번이요? 2번이요. 참으로 하면 되는데 참으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서두가 그 태초가요 영원한 태초입니다. 창세기 태초보다 훨씬 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창조 태초고 6천년 전이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영원전 태초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래요. 창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빛으로 왔다. 우리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접 안 하면 흑암이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가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근데 세례요한이가 나가서 보라! 저 예수를 보라! 이놈들아! 저분이 세상에 그런 어린 양이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세례요한이 자리에 있는데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하니 예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세례요한이는 강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외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에 지어줄게. 2장에서 사촌집에 혼인 결혼식 가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마리아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여자여, 이 포도주 모자란 거 왜 내게 말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항아리 6개 물을 채워 그 다음에 떠다줘. 연회장에게. 연회장 그 잔치의 책임자에게 그 물을 떠다주면은 언젠가는 포도주가 될 기라. 그래서 떠다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손님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하인들이 떠온 생수 물을 대접했는데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포도주를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를. 예?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노? 그러니까 손님들이 연회장 불렀어요. 여봐 이래봐. 당신 포도주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맛이 좋아. 연회장이 놀라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아는 사람은 하인이다. 하인만 알았다. 예수가 시켜서 했다. 연회장 모르죠? 여러분 하인이죠? 그럼 주인이요? 하인이에요. 그 하인도 잘해야 되지. 하인이면 건방지게. 하인은 무조건 심부름 잘하는 게 하인이야. 알았어요? 말은 하인이다. 그 하인은 말 조심해야 돼. 하인은 말하면 안 돼. 주인이 시킨다 눈치 보고 주인이 하락하면 무조건 하는 게 하인이야. 하자가 아래 하자야. 밑에 사람한테 푸틴이가 지가 하인을 했거든. 나는 서민이고 하인이고 노예라 했거든. 무슨 노예가 비행기가 58대야. 무슨 노예가 시계가 10개 내잖아 말이야. 이 푸틴 나쁜 놈. 이 푸틴이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번에 막 푸틴이 한국어만 막 때려잡읍시다. 그분도 참 무장이 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푸틴 오면 잡을 마음 있어요? 근데 지금 잡으면 안 되지. 지금 잡으면 초고막지를 잡아야 돼. 근데 지금 잡으면 안 되잖아. 응? 자, 이게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요. 작년 12월 8월 29일날인데 헤럴드 경제 팀에서 뽑은 거예요. 김현경 기자가 갤리선 고대 제수나 노예가 노를 움직이는 배인데 갤리선이 노예같이 힘들게 일한다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제로는 황제 같은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리스 nem초프 국민자유당 공동의장과 레오니드 마르티니쿠스는 28일 현지 시간 갤러리선 노예의 생활이라는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의 저택, 요트, 비행기, 시계 등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의 연봉은 11만 5천 달러인데 약 1억 3천만 원. 그가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특전은 집이 20채, 요트가 4대, 헬기, 비행기 58대, 자동차 700대, 시계 11개. 하인 맞죠? 거지죠? 이런 세상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대통령 공간은 그가 2000년에 집권한 이래 9채가 늘었다. 집이 9채 더 샀어. 팔다이 호숫가에 집에는 극장과 볼링장, 교회가 있으며 볼가강, 부근, 토프의 집에는 당구장, 겨울 정원, 수영장 등의 시설이 있다. 소치에는 여름 별장이, 코카서산 자연보호지역에는 스키 별장이 있으며 발트의 인근 성 2채,
볼가강 인근에 빌라 등이 있다. 요트 올림피아호에는 자쿠지, 바비큐, 시설, 대리석, 화장실 등이 있고 다른 요트에는 수영장, 폭포, 와인 창고 등이 있다. 헬리콥터는 15대, 비행기는 43대, 에어버스 팔콘 제트기가 포함되어 있다. 실루신2 96에는 1,800만 달러짜리 보석 객실 약 204억 원, 7만 5천 달러 약 8,500만 원짜리 비행기가 있다. 화장실 비행기가 8,500만 원 간대. 금으로 했는가 봐. 이런 사실이 세상 공개됐는데 그래도 부틴이가 하인이냐 서민이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중인격이다. 겉으로는 나는 거지라 해놓고 속으로는 알부자다.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었고 마귀가 예수님 건세하에서 활동하는데 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는데 시온에 마귀들이 집중 공격하느냐. 이게 전쟁인데, 영적 전쟁인데 예수를 바라보면 이김을 주고 안 바라보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 아담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와를 바라봤어요. 하와를. 남자가 여자를. 여자는 뱀을 바라봤어.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여자인데 예수가 신랑 맞죠? 그럼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스가랴 13장에 죄를 심각하면 감사하면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 1절이 끝나느라고 2000년 걸렸어. 1절 이루어진 가정이 1절 스가랴 13장 1절 죄를 짓는 셈이 온 세계 전파되나고 2000년 걸렸다고요. 그 다음은 2절이에요. 2절. 2절은 실행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이 뭐요? 앙바 특세죠? 그때 나팔은 5째 나팔이죠. 그 5째 나팔의 제목이 뭐요? 뭐요? 실행기라는. 그 첫째 나팔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 둘째 사회 혼란의 불길, 셋째는 교회 혼란 불길, 넷째는 악의 발전기, 다섯째 실행기, 여섯째는 뭐요? 심판기, 일곱째 뭐요? 일곱 나팔 나오잖아. 일곱 대접 나오잖아. 심판기. 여섯째도 일곱째도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대접 7세가 져요. 이게 베리칩입니까? 마귀지. 인도 목록이고 나팔은 마귀 본론이고 대접은 마귀 결론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뭐 과학적 기적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마귀예요. 용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용이 쓰는 사람을 육자백이라 해요. 육영주. 그 유행가가 육자백이에요. 그 마귀 자식들 부르는 노래가 육자백이고 시온은 777이라 이건 찬송이고 가사가 달라요. 불러보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육자게 부르면요 술 먹고 흔들다가 서로 죽이고 지옥 가고 찬송 부르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가사가 다르고 단체가 달라요. 팀이 달라요. 찬송은 빛이요 유행가는 어둠이요 유행가는 사탄이요 찬송은 예수요. 그럼 여기 죄를 짓는 셈이 열리는데 박수 쳐야 되죠? 너무 좋지요? 그래서 죄 씻음 받았어요?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근데 죄는 아무리 많아도 단번에 싹 믿음으로 씻어진다고 히브리 9장 11절에 뭐 몇 년 몇 달이 아니고 단번에 딱 씻어버리는 믿는 즉시에 그걸 보여준 것이 민수기 11장에 노뱀 밑에 나가서 사람들이 불뱀 물린 사람들이 퉁퉁 부어서 아팠어. 노뱀을 쳐다보면 즉시에 낫더라. 즉시에 낫더라. 믿는 즉시에 천국이 간다. 자, 우편강도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이 있으리라 했죠. 오늘이 14일 날이요. 10월 14일 날 낙원이 있으리라. 자, 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이 뱀이요 육자백이요 공상당이요 협상주의요 프리메이슨이요 WCC요. 그래 우상이 죽으려고 발동해. 에덴 동산의 뱀이가 우상이에요. 하와이께는 뱀이가 최고야.
그 뱀의 말 듣고 선악과 먹고 죽었다니까요. 우상 성기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절에 가면 죽어요. 예수 떠나면 죽어요. 예수만 진리고 그 외에는 우상이요. 우상의 일몰 이 땅에 끊어 없어져야 돼. 지금 뭐 판을 쳐 나팔 5개 불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인이 우상 잡는 인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인을 가져 있어요. 우리가 맞는 게 하나님을 줬어요. 예? 학개서 2장에 하나님 수르 바벨에게 이 학개서를 주면서 네가 인이라는 거예요. 그 인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인의 말씀만 전하면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가서 감동 감화시켜서 5개월 되면은 다 돌아와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그 한마디로 결론이 역사는 삼위 하나님 하시지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첫 아담도 못했고 그 다음에 두째 아담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로를 보내서 씨를 뿌려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선지를 보내서 추수에 거둬들여 추수 그 초막절은 추수 절기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 시온산에 모리아산에 어린 양이 섰어요. 아마겟돈 하고 갔어요. 심판주로. 근데 그 뒤에 13, 14 섰더라는. 그들은 하나님 인을 맞았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그럼 이 육신의 이마가 아니고 그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세일의 말씀으로 꽉 찼다는 것이죠. 꽉 찼어요. 꿀을 많이 먹으면 입에 무엇 냄새 나? 예, 감주 냄새 나지. 꿀을 많이 먹었는데 막 꿀을 요까지 먹었어. 꽥꽥하게 해서. 그런데 입만 벌리면 뭔 냄새 나? 꿀 냄새 나지. 여러분 성경을 다 먹었어요, 까지. 그 무슨 냄새 나? 성경 냄새 나지. 누에가 뽕을 다 먹었어. 그러면 더 줘도 안 먹어. 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머리를 들고 하늘 쳐다봐. 그러면 섭을 주면은 올라가서 집을 지어. 예? 어디 새파란 거 먹는데 입에서 하얀 게 나와. 그 변하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먹었더니 선악과 질이 빠져나가고 변화가 돼서 주님이 위에서 올라와 하니까 먹은 사람 올라가는데 안 먹은 사람 못 올라가. 왜? 변화가 안 되니까. 기독교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를 한다고 변한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은 먹어야 되죠. 그거 잘 먹어야 돼? 잘못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부자들은 고향 진면에다가 만날 불고기 구워 먹다가요, 그만 뚱뚱해서 살쪄서 죽었어. 근데 머슴들은요, 거친 음식 먹어, 보리밥 먹고 된장 먹으니까요, 부자보다 배는 더 살아. 세상의 삶이 그래요. 그 의학 박사들이 사람이 영양가가 많이 들어가면요, 오장육부가 활동을 못해요. 기름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잘 못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잘 먹는다는 말은 옛날 소리고 지금은 잘 못 먹는 것이 오래 사는 비법이에요. 세상 법이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영적 법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주님이 피로 사주신 책을 먹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하늘 양식입니다. 근데 우상들은 마귀 단체인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가을이 되면요, 가라지도 다 결실하고 죽저기도 다 말라 빠져 있고, 그렇게 농부가 낫을 들고 밭에 갈 때는 기쁘단 말이 기뻐. 근데 알곡이 많아야 기쁘지. 죽적이 많으면 정말 속상한다고요. 그 죽적이 모아놓고 불질러버려. 여러분 알곡이죠? 잘 모르겠어? 알곡 되기를 원합니까? 원해야 되지. 그럼 우상과 싸워야 돼. 이 세상은 우상이야. 빠지면 죽어. 세상을 지배해야 되지. 세상에 끌려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종이 된다든가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좋아요. 밥도 좋아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 보고 절하지 마요. 밥상 보고 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 이게 육자백이에요. 이 우상이 육자백이라니까요. 부처가 육이 아니고 부처 믿는 사상이 육이라니까요. 공상당의 육자백이요. 근데 베리칩이 육자백이라 그랬또.
그건 거짓말 됩니까? 베리칩이 움직입니까? 베리칩이 사람을 죽입니까? 과학자가 만든 기계란 말이에요.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누가? 죄를 지는 셈이 된 예수가 오실 때 하나님 책을 받았잖아요. 7개 봉한 책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을 인을 떼고 그 인대로 심판하고 나팔 불어서, 나팔이 심판입니다. 나팔 5개 불었어요. 나팔에 불려가면 죽어요. 나팔 이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땅에는 무차별 노동장 농민이 부자를 죽이고 교회를 죽였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1917년부터 57년까지. 그럼 58년부터는 소련에서 정권을 바꿨어요. 낙관망치를 딱 감춰버리고 거짓 평화를 말해서 헐초프가. 그래서 낙관망치 들고 있던 스탈린을 무덤에 죽은 시체를 파서 불태워버렸어요. 하형시켰어요. 예? 하형시켰어요. 그게 세계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소련서도 사람 돼 가는가 봐. 그래서 거짓 평화를 외친 것이 58년 3월 18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요한에게 맡겼는데 요한계시록 해석을 3월 19일 날 이내주 목사가 받았다니까요. 그 싸움이란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는 못 싸워요. 우리 제단은 이 목사님이 받은 그 계시록 가지고 출발해서 남은 예언서를 다 밝혀서 74년 9.24에 애굽땅 중앙재단으로 오대강국대 세운 재단입니다. 이게 하늘 역사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알려줘도 안 믿어요. 그 믿을 사람 따로 있어요. 14만 4천 명 믿어요. 그런 마귀는 우상인데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켜요. 믿을 말씀은 마귀는 대적하고 또 말씀 믿으면요 자꾸 괴롭혀요. 사탄이가 왔어요. 그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 9절에 10절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인다 했어요. 그때 끝까지 참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조건을 끝까지 참아야 된다. 마귀가 아무리 와서 괴롭혀도 마귀 따라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라. 그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왔어요. 천국은 끝이 한국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33년 후에 스타리가 낯을 두고 해치더라니까요. 계시록 8장 7절이 이루어졌어요. 그 복음의 관계가.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자 이날까지 예언 못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쳤거든요. 사도의 사명은. 근데 죄를 씻는 셈이 열려서 죄를 다 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식인데 실언을 받은 종들이 심판에 쓰인 종이 돼요. 13사체 되는데 예언을 해요. 우리 교회는 예언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교회가 아닙니다. 선지교회입니다. 12사도는 천국 공시를 뿌렸고 우리 12선지로서 다시 하는 겁니다. 12지파로서 그 낳은 부모는 가까운 사람이죠. 부자 유친인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모인데 자식이 예언하면 아유 우리 아들 참 복받았네 하나님 종이 됐다고 박수 쳐야 되는데 이 부모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예언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교회 가지마.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지마. 막 두들겨 패. 나는 수동 가지마. 그 이단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힘들어. 저 미가 7장에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집 바깥에 있으면 좀 참겠는데 집안에서 약 찌르니까 힘들어. 이 길을 안 가면 안 돼요. 가서 연단 받아서 건세를 받고 나가야 돼요. 그 우리 체질 속에 선악과 꽉 찼단 말이에요. 지혜의 질이
그 눈만 뜨면 죄 짓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도 악을 깨하는 거예요. 내일 누구 쏘게 먹을 거, 미가서 2장 보면 침상 악을 깨하는 사람, 누구를 해칠 거 그런 마음. 그 성신반 사람은 누구를 살릴 거, 어디 가서 전도할 거, 어디 계시록 책전하러 가지. 그게 이제 성신 역사고, 그건 하지 않고 반대로 누구를 사기 쳐먹어야 되지, 어디 가서 좀 많이 좀 훔쳐와야 되지. 그건 이제 막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질이란 말이죠. 그 부모가 칼로 찌는 것은 육적인 부모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 예? 자, 율법은 하나님 법인데 먼저 왔으니까 부모야요. 근데 갈릴리 고기 잡던 베드로 단체는 늦게 왔으니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사도를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제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주의자예요. 그 예수제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 만나서 사도가 됐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예언한다고. 그래도 가야 돼요.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먼저 왔기 때문에 장로교가 부모와 같아. 우리는 세일은 늦게 왔기 때문에 자식과 같아. 영적으로.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이유로.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겁니다. 미리 예자입니다. 사도는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십자가 이루어졌으니 믿으세요. 우리는 세일이 오고 있으니 세일 교훈을 받으세요. 그래서 3대하를 피하세요. 북방 가려울 때 보호받으세요. 건세 받으세요. 주님 공중 올 때 올라갑시다. 그 예언입니다. 사도는 못합니다. 사도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 지금 목사님들은 사도지 선지가 아닙니다. 그 종말을 말하면 안 돼요. 종말 말하면 불법이 돼요. 모르는데 그 어려움잡하면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뭐 베리칩이 영영적이다, 뭐 7년 달란 그 사람 죽이는 쑥물입니다.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제 14만 4천 나오는 가정인데요.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자랑해야 되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좋은 말씀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용기 있게 목숨 걸고 외쳐야 되지.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이 털옷은요 예수가 양이잖아요. 양이죠. 어린 양이죠. 양은 털 있죠. 그럼 세류안이 무슨 옷을 입고 전도했어요? 약대 털옷이거든. 그런데 구약의 엘리야는 아주 털 사람이에요. 몸에 털이 났어. 그 한국 사람은 털이 잘 안 나잖아요. 그 서양 사람은 털이 많이 나요. 털이 안 귀찮아요? 그것들은 털을 자꾸 깎아. 귀찮다 않고. 근데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선지자는 털옷을 입어야 돼요. 털옷을. 근데 에서는 털 사람인데, 들 사람인데,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염소 털 감고 갔어요. 털옷을. 근데 여기 털옷을 입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서. 세일을 전하면 부끄러움 되겠어요. 저도 처음에 수도원 다닐 때, 뭐 아는 사람 만나면은 좀 감출락 해. 자네 지금 뭐 하는 거? 너 어디 다니는 거야? 그냥 기도원 갔다 와서 세일을 말 못해 부끄러워서 하도 이단에 떠들었어. 처음에는 그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난 세일교회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옷을 안 입었어요.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털옷을 입어야 돼요. 또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우리는 농부지만은 사명이 선지자 사명. 안수 받았다게 선지자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후퇴한 거예요. 무장이 안 돼가지고 실행기에. 그래 마귀는 강하고 종은 약하니까 이렇게 자꾸 도망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무장해야 돼요. 3대 무장을.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그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내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 찌르지 마세요. 남을 괴롭히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지. 상처 주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근데 시험에 빠지면요, 막 깨물어. 막 찔러버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5장 보면요, 피차 물고 먹으면 같이 죽으리라. 망한다 했어요.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상처를 받아야 돼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찌르면요, 이거 시원하다. 아픈 사람 침 주면 시원해. 그죠? 침도 동침. 긴 거, 이만큼 긴 거. 찌르면요, 시원해요. 맞아봤어요? 그럼 이따 맞아봐. 맞히고. 긴 침을 무릎에 찌르면 시원해요. 그래서 침이 일침이야. 그럼 우리도 마귀가 침을 찔러. 예. 고통 주려고. 이걸 다 겪어야 돼요. 본문대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승리자가 13만 4천 명이요. 그럼 1절에서 죄를 씻어야 돼. 1차로 은혜 받아야 돼. 2차로 실현 받아야 돼. 그래서 58년부터는 실현기라요. 종들에게는. 근데 마귀는 악마 득세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660일 활동하는 시기가 우리를 실현 주는 실현 시기다. 우리 원수편은 6자백이고 시온은 7자백이다. 사상전쟁이에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친구가 나를 죽여 찌른다는 거죠. 그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아들이 아비를 대적합니다. 딸이 어미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합니다. 너는 네 품에 누운 여인에 가도 입의 문을 지켜라 했죠. 응? 미가 7장에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요. 그 시련을 받아야 역사를 주지. 시련 안 받으면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건세를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세도 40년 시련 받았어요. 모든 종들이 시련을 받고 나갑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시련을 준단 말이죠. 고맙지요. 하늘로 가라고 왕권 받으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명입니다. 가른주다가 목매 자살해 죽으려고 예수판 게 아니에요. 유다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귀신을 종이 돼서 예수를 팔 때 양심이 가책도 안 됐어요. 그 예수님은 능력자인데 누가 잡겠느냐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박힐 때 가서야 그때 알아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큰 죄를 범했네. 그래 물으러 가니까 안 물러주더라고요. 한 푼도 못 쓰고 목매 자살했다고요. 그게 사탄 역사지 유다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고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예정론이 있어서요. 하나님 왜 에서는 부르고 야곱을 택하십니까? 에서가 할 수 있어요. 왜 날 버립니까?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9장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들어쓰고 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에 비유했거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똑같은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어. 그 어떤 항아리는 쌀단지, 어떤 항아리는 구정물 단지, 어떤 항아리는 오줌 단지. 그럼 오줌 단지가 나는 왜 이렇게 씁니까? 똑같은 그릇인데 그러면 야 임마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야? 때리면 깨지 안 깨져? 깨지죠. 그 7무리 국가들, 10불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태어나서 마귀 신부를 받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제 시간 전이라도 예수님 사랑해서 은혜 줘서 제사주고 또 실현시켜서 또 원죄서하고 하늘 데려갔다가 내려와서 왕권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사판 났죠? 네? 그 지금은 어렵지만은 괴롭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예? 그게 사도들도요. 그 고통받을 때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 10장 11절에 고해를 지나갔댔어. 고해. 알곡들이 고해를 지나가 쓴 바다를 거쳐가야 돼.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결 일어나 나실지 못하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합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고요한 바다로 저 안식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섯째 나팔, 실행기를 거쳐서 여섯째 나팔에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7절에요. 자, 심판기인데요. 2절에서 6절은 실행기, 다섯째 나팔이고 심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칼. 이 칼은 시칼이 아니에요. 예? 이 칼은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두째 내릴 때니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뭘 지었어요? 화평을 지었어요. 이게 스탈린의 칼이에요. 사상적인 육자백이에요. 666의 칼이 왔어요. 칼아 깨어서 네 목자, 내 목자, 내 목자는 예수님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구원은 작은 단체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 그럼 로마 제국이 칼을 가지고 예수를 쳤어요.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는 남자 한 사람 앉았던 사도 요한이. 여자들 몇 명, 3, 4명 다 흩어졌어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 26장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인용이 됐어요. 이 말씀이. 그럼 우리도 세일을 치면은 다 흩어지고 작은 자들 위에 손을 들여온다고요. 그래서 작은 무리요, 적은 무리.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 온 땅에서 세계적으로 1절에 죄를 짓는 셈 은혜시대 교회 다니는 온 세계에 산무쟁이는 멸절. 예정이 산무지는 멸절. 무조건 버려. 은혜 받아도 버려. 근데 3분의 1만 남겨. 3분의 1.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보여준 것이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이 이사야 9장 4절로 왔지요. 그럼 사사기 7장에 기드온 300명 군대가요.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어요. 북방 미디안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해서 기드온아 너희가 미디안산에게 7년 동안 종살았지? 이제 해방시켜줄게. 군대를 모집해. 그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야 전쟁하기 싫고 집이 그리운 사람은 가락해봐. 그래 엄마 갔어요? 22,000명이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3분이 갔죠? 3분의 1 남았어. 그 기도원이 걱정돼. 하나님 북방군대가 멧돼지같이 많은데요. 이 32,000명도 모자라는데 다 보내면 전쟁은 누가 하랍니까? 야 전쟁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뭐 종놈이 말이 많어. 야 10,000명도 많어.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네 생각이 생각이냐 내 생각이 생각이지.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여버려. 그래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고, 이렇게 개같이 막 쭉쭉쭉쭉 마시는 사람은 왼편에 세우는 게 좌파야, 이거는. 근데 오른편에 선 사람은 몇 명? 300명. 그 왼쪽에는 9,700명. 그 기도 생각에는 하나님 왼쪽으로 붙여요. 왼쪽으로 나는 많은 게 좋으니까요. 하나님은 네 생각 내 생각 달라. 나는 오른쪽이야. 나는 우편이야. 그래서 300명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방법은 뭐냐? 야, 항아리 300개, 봉화불 300개, 나팔 300개 가져와. 전쟁은 밤에 하는 거야. 그래서 밤에 가서 정탐을 해요. 기도원애가 비서를 데리고, 비서가. 기도원의 비서 좋죠? 그 수렵밥에 비서 할래요? 한다고? 뭐 두고 봐, 하나 안 하는지. 비서란 것은 생명 같이 하는 거요. 같이 죽겠다는 거요. 대통령 비서는 대통령 총 맞을 때 가서 총알바지야. 예? 그게 대통령 비서라고요. 근데 불안한 사람이 기도원의 비서인데 같이 갔어요. 정탐하러. 쭉 적진에 돌아가. 그러니까 어떤 데가 아닐까요? 적군들이 천막을 쳐놓고 촛불 켜놓고 앉아서 자기들 말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봐, 나 금방 꿈 꿨거든? 응? 미대한 군대가. 뭔데 꿈이? 보리떡이 말이야. 막 돌돌 굴러와서 내 천막을 딱 치니까 천막에 막 무너졌거든. 그게 뭐냐니까요? 기도원이가 보리떡이요. 근데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기도원 들으니까 힘나, 힘 안 나? 힘나지? 전쟁을 이겼다. 그래서 100명씩 나눠가지고 항아리 속에 봉합을 집어넣고 나팔은 입어 불고 시켰어요. 내가 소리 지르면 너희들 항아리 깨고 불 밝혀.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하니까 할 때 항아리 300개 밤중에 깼어요. 그 캄캄한 밤중에 항아리 속에 봉합을 300개 쭉 둘러서니까 이 미디안 북방놈들이 졸다가 자다가 말이요. 깜짝 놀라서 동무끼리 죽인다, 동무끼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동무끼리 죽인 것이 학개서 2장, 하박국 3장. 동무끼리 죽인다. 사사기 7장. 세 군데는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하시지. 동무끼리. 그 다윗도 몸매도 던질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아, 넌 내 기름 문 종이니까 골리앗을 너희 밥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말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만 해. 그 골리앗가 놀고 있는데, 임마, 전쟁은 내가 하는 게 네가 하는 거야? 요거 하룻광아지 법무선이 모르고 홀딱 먹고 나오네. 그래서 물맷돌이 많이 죽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푸틴이라니까요. 죽었어요. 75년도에. 기도원이 이겼다니까요. 그게 이사야 9장 4절에 기도원의 빛이 북방 미단을 없애버린다. 여호와 신으로 된다 했어요. 그렇게 3분의 1 가운데서도 또 뽑아내는 거예요. 그 세계가요, 지금, 20억이에요. 기독교인들이. 20억. 그럼 3분의 1을 없애고 3분의 1 남았어. 거기서도 13석 뽑아내는 거예요. 고르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해야 되거든.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3대 시기를 말씀하고 실현 시기에서 심판 시기로 넘어가서 심판의 철장것을 맡겨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역사가 14장의 초막절입니다. 그만 주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성경 말씀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가 가장 없다 하셨나이다.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 대신 예수여, 이제 시련길을 지나가고 있나이다. 심판의 건세를 받고 시온산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 견디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서 연단을 받아서 예수님 형상에 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문같이 나온다고 욥이가 외쳤나이다. 욥의 인내를 본받고 어떤 역경이 와도 주여 주여 호소할 수 있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